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번 특세는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을 보고 또 참고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90% 정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약 50% 정도가 겹칩니다. 또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행동 중심의 복음이고 말이나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장수도 16장까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같은 복음서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면 이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가 조금 드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마가복음 설교를 덜 하게 돼서 어떨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비슷하면 마가복음을 선택하고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마가복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짧다고 해서 이렇게 꼭 약한 것은 아니고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다른 성경보다 더 자세히 강조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번에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하면서 보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면서 이 마가복음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그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38절에 보면, 6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는 말이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뭐 떡 몇 개 있는지 찾아보고 예수님 앞에 보고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도 마가복음에만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가복음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특색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순환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그 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면 벌써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변론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3차 전도 사역으로
가장 예수님이 인기를 누릴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또 바다 위를 걷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아주 절정을 달할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제가 빼고요. 오늘 53절에서 56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이쪽 저쪽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게네사렛 땅은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긴네렛은 수금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가 이 수금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긴네렛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게네사렛 이렇게 표현하고, 이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갈릴리 호수 전체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된 것도 성경에 있고요. 또 디베레아가 그 갈릴리의 지금 가장 큰 도시인데, 이 디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또 디베레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갈릴리 호수의 여러 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그곳인데, 이 게네사렛 땅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은 기록상에는 신약에는 여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긴네사렛 갔을 때, 여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간 성지순례 팀들은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하고 가까운 근교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신 지역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곳에 배를 대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금방 알아보고, 이제 드디어 우리 땅에 오셨구나, 우리 동네도 한 번쯤 오겠지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주 좋다고 춤을 추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이 전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지역들, 자기 이웃들에게 있는 병든 자들을 침상처로 메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전도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또 그 지역의 사람들, 여기 보면 아무데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대고 예수께 그의 옥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에서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아니라 병든 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병든 자들도 예수님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두고, 병든 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을 만질 기회를 주셔서
함께 영육간에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본받아야 될 귀한 게네사렛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다는 말을 보면 마가복음 2장의 기록이 생각이 나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용신을 할 수 없던,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네 사람이 들고 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붕 위를 뜯어서 달아내려서, 그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남의 집을 뜯어내는 무모한, 어찌 보면 이제 그 집 다 또 집값 물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 아래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지붕 뜯어내니까 얼마나 남들에게 좀 어떻게 불쾌감을 주고 폐를 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사랑하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하고 치료받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죠. 바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병든 자가 있으면 침상을 통째로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을 대게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생각이 나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은, 이 혈류병을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부정해지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손만 대도, 만져보기만, 옷가만 스쳐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의 병이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치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이 선교 사역이 짧지만 가장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이것과는 반대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전 누구 집 아들 아니요? 그러면서 저 동생들 지금 우리 동네도 여기 살고 있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을 육으로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관계로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고 친척도 있고 더 치료해주고 싶고 더 복을 주고 싶은 그런 곳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의 마음과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겟네사렛 사람들은 처음 간 곳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 나와 그렇게 주께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기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모한 간절한 심령과 참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수 없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겟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한 맺힌 소원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병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